기독교 강요 4권 제12장 11번째 절제된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해야 함. 권징의 절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 주의자들에게 반박하듯이 공적인 일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장로들의 회의를 통한 악들의 교정이 열심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이후로 교회를 계속해서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목사들 자신은 자기들 마음에 갈망하는 대로 필요한 교종을 시행하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자기들의 사역을 그만두거나 평소와 달리 엄격함을 더해서 전체 교회를 소란에 빠뜨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글은 매우 참되다.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논박함으로써 교정하고, 교정할 수 없는 것은 화평의 고리를 깨뜨림이 없이 안전하게 배제시키는, 즉 공평함 가운데 배척하고 확고함 가운데 지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이다. 다른 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경건한 사람은 교회적 권징의 방법과 방식을 다룰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시종 바라봐야 한다. 사도는 이를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음으로 지키도록 명령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죄가 있음을 알게 해서 치료하는 약이 그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한 해를 끼치기조차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이것들을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됨을 보존하는 권징의 엄격함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교정으로서 연합체의 고리를 깨뜨리지도 않는다. 진정 아우구스티누스는 목사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교회 안에 악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악한 사람들을 경고하고 비난하며 교정하는 것을 무시하는 자는 비록 그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죄책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악한 사람들이 성례들에 참여하는 것을 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악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악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갖고자 원한 것은 주님이 또한 요구하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보이는 현명함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의 말에서 보듯이 키프리아누스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가능하거든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교정하자. 그러나 불가능하거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슬퍼하자. 12번째, 권징의 건덕을 경멸하고 과도한 엄격함을 내세워 분파를 일삼는 고대의 도나투스 주의자들과 오늘날의 제세례 주의자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같이 말한 것은 도나투스 주의자들의 지나친 예민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감독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악들을 식별하고도 그것들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말로만 비난하고 출교의 벌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권징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격렬하게 매도하였고, 그리스도의 양떼에서 떨어져 나가 불경건한 분파를 형성했다. 감독들이 어떤 범법자들에 대해서
출교회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오늘날 제세례주의자들은 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한다. 제세례주의자들은 모든 면에서 천사와 같은 뛰어난 완전함이 없다며 그 어떤 그리스도의 모임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열망을 구실로 내세워 건덕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전복시키고 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악함을 미워하는 데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좋아하는 데서 비롯된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그들 모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을 분열시킨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에 부풀어 오르고 자기들의 완고함에 제정신이 아니며 자기들의 중상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자기들의 선동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자기들에게 부족한 진리의 빛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경화된 엄격함의 그늘을 끌어들인다. 그들은 형제들의 악들을 절제된 처방으로 교정해서 진지한 사랑이 보존되고 화평의 하나됨이 지켜지도록 하라는 성경의 명령들을 낚아채서 분파의 모독거리로 뒤바꾸고 이를 형제들을 잘라내는 기회로 만든다. 이와 같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정당한 엄격함이 필요한 경우에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해서 무자비한 잔인함을 갖게 하고 화평과 하나됨의 고리를 부패시키고 깨뜨린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고리가 견고한 이상 사탄의 힘이 약해져서 해악을 끼치는 데 무능해지고 사탄의 음모의 덫이 헐거워지며 사탄의 모반의 계획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13번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엄격한 자비의 방식에 따르는 권징.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 다음 한 가지를 권면한다. 즉, 죄가 다수 가운데 침범에 들어와 전염될 때에 살아있는 권징을 통한 엄격한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분리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헛되고 해로우며 모독적이다. 그것은 불경건하고 교만하다. 그것은 모렴치 않은 악한 자들을 교정하기보다 연약한 선한 자들을 교란시킨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자기도 충실히 따랐다. 그는 카르타고의 감독 아우렐리우스에게 쓴 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정죄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처벌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감독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이에 대한 처방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들은 가볍게 다루거나 거칠게 해서나 위협적인 방식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명령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두렵게 하는 것보다 충고하는 것에 의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수의 죄인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공적인 악행들을 눈감아주고 넘어가거나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그는 이후에 설명한다. 다만 그가 원하는 것은 교정의 방식이 가능한 한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함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악한 사람들을 분리시키라는 사도의 교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을 해칠 위험이 없는 이상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원하는 것은 이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오래 참는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새기며 따라야 합니다. 14번째, 초대교회 이후의 금식의 관습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음. 권징의 나머지 부분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목사들이 회중에게 권고하는 금식이나 엄숙한 간구나 그 밖의 겸손과 회개와 믿음의 행위들로서 본래 열쇠의 권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행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준수는 유용한 것으로서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관습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미 사도들 자신의 때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사도들 자신도 이에 대한 첫 번째 저자들이 아니었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자기들의 본으로 삼았다. 우리가 보듯이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으며 정해진 간과 금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따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유용하다고 예견한 것이었다. 당시에 실행된 다른 것들도 동일한 논법으로 설명된다. 그것들로 인하여 일반 성도들은 직분을 맡도록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고 직분 안에서 순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예들이 거룩한 역사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으므로 굳이 그것들을 다 모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요컨대 교회 회의나 교회 법정을 통하여 종교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때마다 사역자를 정하여야 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우 중대한 어떤 어려운 사안이 논의되거나 역병과 전쟁, 기근과 같은 주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마다 목사들이 회중에게 공적인 금식과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규율로서 모든 시대에 유익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 인용된 증언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다면 사도들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두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금식에 관해서 조금 논하도록 하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유용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괜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완전히 배척한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하여 미신이 되기 쉽다. 15번째, 금식의 3가지 목적. 육체를 복종시켜 방자함을 막음,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준비함,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을 증언으로 삼음. 거룩하고 합법적인 금식은 3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의 육체를 약화시키고 복종시켜서 황자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하여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증언을 삼기 위해서이다. 첫째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금식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모든 몸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일한 건강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목적은 사적인 금식에 더욱 부합한다. 둘째 목적은 두 가지의 공통되다. 왜냐하면 공적인 금식과 사적인 금식은 둘 다 전체 교회와 모든 신자 개인이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공통되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다른 재난으로 치시기 때문이다. 이 공통된 채찍 아래서 일반 사람들 전부는 그들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죄책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손이 어떤 개인에게 미치게 되면 그 개인은 일을 혼자 하거나 자기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주요한 점은 마음의 정서에 있다. 마음에 마땅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이는 일반적인 건덕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들의 죄를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를 돌리며 찬송하며 각자가 자기의 예를 들어 서로 권고하기 때문이다. 16번째, 금식은 간절한 기도를 돕는 보조수단. 이로 보건대 금식은 겸손의 표징으로서 비록 공적이며 사적인 두 가지 모두를 해당한다고 일컫지만 개인들 가운데서 사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 흔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권징에 관계되는 한 사람들은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마다 금식을 기도와 더불어 정하고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손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얹고 안수했을 때 기도에 금식을 결합시켜서 매우 위대한 사역인 자기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도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세울 때 금식과 함께 기도를 하곤 하였다. 이런 종류의 금식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몰입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다. 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높이 들어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고 불타는 정서적 감동 가운데 기도에 깊이 빠질 수도 없고 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안나가 금식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고 전하는 누가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금식에 정초시키고 있지 않으며 그 거룩한 여자가 금식의 방식으로 그녀 자신을 훈련시켰으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가장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의 금식도 이러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신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해 당분간 부부의 침상을 삼가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고 전한다. 그곳에서 사도는 기도의 금식을 결합시키면서 금식을 기도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목적에 관계되지 않는 금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 중요성도 없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에 나타나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사도는 날마다 기도를 지칭하지 않고 더욱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 행해야 할 기도를 지칭하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